약속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심하고 거기 딱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막 전쟁에 얼마나 지쳤겠어요. 이 병거 타고 있는데 병거가 움직이지 걸어서 도망을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지쳐있는 장수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18절과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면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야엘이 막 어디 웬 남자가 오는데 보니까 시스라예요. 잘 모르는 사이죠. 그렇지만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 다 들었기 때문에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장군님 이런 말입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 우리 다 평화조약이 있으니까 들어오십시오.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리고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어줘요. 아이고 피곤해 보이는구나. 전쟁에서 지치셨구나. 이미 전쟁의 소식을 다 듣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덮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다. 도망오다 보니까 목이 마른데 물을 좀 달라. Give me water. 이렇게 하니까 물이 뭡니까? 장군님이시여. 우유를 드립니다. 그 목 축업하는 사람들이 우유는 이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자기 재산인데 그 우유를 그 양이나 또는 염소나 또는 소나 우유를 짜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잘 안 올 때. 보통 우유 먹으면 잠이 잘 온다 그러죠. 안 그래도 피곤해가 잠이 잘 오는데 우유까지 먹고 나니까. 그래서 우유 주사가 있나? 그 우유 주사라고 있던데. 그래가지고 우유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친절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친절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좀 대우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도 엄청나게 친절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든가 아니면 뭐요? 사기꾼이든가. 엄청나게 친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처음 보는데 막 잘생겼습니다. 멋있네요. 예를 들어서 막 이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지금 시스라는 평화조약만 믿고 그냥 이 여인이 그냥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의 특징이 뭡니까? 여성의 특징이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말뚝을 박을 수 있는 그런 특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여성은 다 얼굴을 변장할 수가 있어요. 남자는 얼굴에 표가 잘 나잖아요. 뭐 하나 막 우락부락하고 막 싫으면 싫다 그러는데 여성은 싫으면서도 웃으면서 이 사람을 오늘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우리가 삼손을 유혹하는 드릴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얼굴을 싹 해가지고 삼손이 그 사랑을 이용하는데 나중에 또 우리 사사기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 변장을 하면서 진짜 사랑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돈 받았잖아요. 돈을 받아가지고 삼손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야엘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놈이 적의 대장이구나 이걸 알고 있는데 이 시스라는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그냥 평화조약만 믿고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뚝으로 관자놀이에 박히게 됩니다. 이 여성이 물론 부드럽기도 하지만은 이 야엘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남편 따라서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 잘하는 게 뭡니까? 집이 없으니까 텐트를 항상 치잖아요. 우리 몽골 같은데 다큐멘터리 보면 이렇게 치는 거 보셨죠? 이게 딱 쳐가지고 그럼 줄을 당겨가지고 말뚝을 박고 줄을 당겨가 말뚝을 박잖아요. 오늘은 어디다 박았어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았어요. 그냥 박았어. 박아서 그냥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그 여인에게 자기가 죽임 당할 것이라고 그날 생각도 못한 거예요. 네? 농계에 있는데 그날 왜군의 적장이 그 자리에 난방에 빠져 자기가 죽을 거라고 알았으면 그 자리에 안 갔겠죠. 근데 사람은 한치 앞을 몰라요. 여성들이 웃으면서 아유 장군님 오십시오. 입을 덮어주고 우유 주고 막 이러니까 역시 나를 존경하는구나. 존경하지 뭘 존경해. 그냥 이제 죽이려고 그냥 살살 이렇게 제어하는 건데 조심해야 돼요. 남자는 항상 조심해야 되냐. 여자의 미소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친절하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거친단 말이에요. 힘이 넘치는 이 야엘이었거든요. 여자 하나 보면 안 됩니다.
장군은 장수로 봐야 되는데 이 시스라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냥 헤벨의 아내구나. 아는데 어떻게 해요? 힘이 좋은 아내구나 이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장막 들고 가야 되죠. 말뚝 박아야 되죠. 또 양 빠지면 양 건져야 되죠. 이렇게 이런 사람인데 우리 그때 아가사 할 때 보세요. 예? 술람미 여인이 우리 자꾸 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인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산 저 산 뛰어다니면서 오빠들 막 포도원 관리하고 다리통은 막 유상선수처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솔로몬이 네 다리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이 말이 날씬하단 말이 아니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런 다리. 오늘 야엘도 늘 말뚝 박고 이러니까 그냥 사람 머리에 말뚝 박는 거는 일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어느 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늘 남자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어머니들이 보면 이게 국수 밀 때 홍두깨 긴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머리 맞으면 깨집니다. 그걸 요리를 만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항상 부모님이나 어머님이나 나 부인들 열받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상황이 뭡니까? 식칼을 들고 막 항상 요리하잖아요. 고기를 다지니까 다행인데 저걸로 나를 다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정신이 확 떨어져요. 그 여성들이 힘이 없지만 사용하고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건 전부 무기예요. 프라이팬 돌리다 때리면 그냥 머리가 그냥 띵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위에 그것도 기름이 가득 탄 프라이팬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니까. 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찜통에 물 데필 때 제가 항상 옆에 다 나오라 그러고 이렇게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약하지만 가지고 있는 그 무기는 강력한 겁니다. 그래 예전에 지금 뭐 무기수로 살고 있는 어떤 여자는 남편을 믹서기 갈아버렸어요. 믹서기 집 안에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 일부를 믹서기 갈았다는 거예요. 이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시체는 찾지도 못하고 말이죠. 야 그런데 자기는 안 그랬다고 잡히는 순간에도 자기는 안 그랬다고 그래요. 와 정말 생각해도 무섭습니다. 무서워.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의로운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건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을 끝내는데 드보라의 말처럼 하나님이 여성의 손에 장군을 판다 그랬는데 딱 그 말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들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 이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노루에 박으매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참 웃긴 이야기는 아닌데 웃음이 나와요. 시스라는 우유를 받아먹고 입을 덮어주니까 입을 다 자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야엘에게 부탁한다. 혹시 장막 앞에 있다가 나를 찾으러 온 사람이 있거든. 우리 장막은 여성의 장막이라 남자는 아무도 없다고 좀 이야기해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 잠이 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뚝을 가지고 탁탁 박아가지고 땅에 이쪽 관자놀이 여기거든요. 눈 바로 옆에 여기 이래 잘 거 아니에요. 옆으로 잤나봐요. 여기 딱 자는데 그대로 박혀가지고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세요. 이 머리가 사실은 단단하잖아요. 이게 뼈니까. 근데 그걸 뚫고 나와서 장막 앞에 소리 할 수만도 없이 하자마자 죽어버려요. 바락이 이제 막 쫓아왔어요. 혹시 못 봤냐 이러니까 이미 알고 당신이 찾는 사람 저 장막에서 가보세요 하니까 깜짝 놀랐어. 바락도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딱 봤는데 보니까 박혀 있는 거예요 땅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그 하솔란 야빈의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점점점 이스라엘은 강해지고 하솔락은 약해집니다. 이 누구의 손에요? 여인의 손에. 이름 없던 이 무명의 여인이 영원토록 오늘날 우리가 막 이름을 이야기할 정도의 유명한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니까 순종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시스라 입장에서는 거기서 우유 받아먹고 자다가 죽을 줄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는 남자든 여자든 잘 모르는 사람이 자꾸 뭐 우유를 주거나 물 달라 해도 뭐 콜라를 주거나 이러면 배탄 내야 됩니다. 잘못 마셨다가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보면요. 결국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적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솔란 야빈은
이 아주 뛰어난 시스라라는 군대 대장과 철병구 900대를 가지고 그래서 이 시스라가 하솔로와 그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뛰어난 이 장수였는데 그 사람만 믿고 또 철병감을 믿고 있다가 결국은 점점 망해갑니다. 23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2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참 한 나라가 망하는데 망할 때면 또 우습게 망해요. 옛날에 사담 후세인이 자기는 있잖아요. 그 옛날에 왕그 느부갓네살의 후손이라 하고 막 이랬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 미군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미군 특공대들 나와가지고 그 사담 후세인을 잡아가 어디 걸어놨습니까? 정육점에 딱 걸어놨어요. 니는 신이 아니고 인간일 뿐이다. 그 사람 총은 금총이었습니다. 목욕탕은 전부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사담 후세인 알죠? 옛날에 그 걸프전. 그래서 이 일부러 그 있잖아요. 미군들이 잡아가지고 그 어디 걸어놨냐면 혀를 빼가지고 이래가지고 다 걸어놨는데 혼이 그냥 웬 할아버지가 하면 죽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신인 것처럼 막 고대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의 왕이라고 하고 막 자기는 막 신이라고 그러고 이 정도로 막 이야기했었는데 나중에 뭐 잡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초라한 노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 그 허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랑 똑같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한 한 생명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잠시 그들에게 권력과 명예를 또는 통치권을 주신 거지 그 오버했다가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을 확률이 많잖아요. 우리는 뭐 큰 명예가 없으니까 뭐 떨어져도 그렇구나 이러는데 아무도 모르지만 유명했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하솔람 야빈이 결국 진멸되었단 말은 뭡니까? 흔적도 없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전쟁의 구름통에로 몰렸던 그 김일성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심근경색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94년도 제가 국군 병원에 있을 때인데 갑자기 있잖아요. 비상이 걸렸어요. 그 사람은 뭐 우리가 막 북한에서는 막 인민의 태양이시여, 예? 막 백두산을 막 가랑이 타고 건너고 이랬던 사람이라고 막 신화했는데 죽을 때 보니까 악 하면서 심장이 그냥 심근경색을 죽었어요. 그 아들도 막 그렇게 막 권력 있고 이런 데 모였는데 기차 타고 가다가 심장마비로 그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죽었어요. 그럼 지금 있는 통치자도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지병입니다. 지병 유전. 그 잘못하면 그 사람도 등치 보니까 그렇게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또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지켜 올라가 권세를 가지고 대단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아침 바람에 그냥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불화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너무 또 그렇다고 막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은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진멸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5장에 가보면요. 드보라가 막 노래를 불러요. 야, 강한 자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고 하루아침에 우리 약한 이스라엘은 다시 떠오르는 태양같이 막 힘있게 솟아오른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5장 31절로 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5장 31절로 가서 한번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드보라가 다 이기고 나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거예요.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망한 자들, 이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하소랑 야빈과 또 시스라 같이 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침 해가 돋는 것 같이 힘차게 아침 해가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 힘있게 돋는 것 같이 강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전쟁, 하솔 왕과의 전쟁,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힘이 약한 드보라 여성과 또 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가지고 40년 동안 평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약하고 때로는 병들고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랑과 공동체의 승리를 주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도 있지만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열매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상식대로 모든 게 진행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과 사람과 환경과 길을 여셔서 승리케 하는 거예요. 아니 기송강에 절대 비가 와서도 안 되고 오지 않는 시기였는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막 폭우를 내려가지고 기성강물을 불러가지고 900대가 아무 소용없게 하시고 또 말발굽 소리가 막 분명히 말이 없는데 이스라엘에 말발굽 소리가 막 온 천지를 진동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칼날로 죽이고 살리고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민의 군대들이 자기끼리 막 죽이고 살리고 가보니까 바락은 그냥 정리만 하면 돼. 정리만. 정신없는 애들 살아있는 애들만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였거든. 그럼 혼자 남아서 도망가던 시설하는 여자가 그냥 방망이 들고 그냥 말뚝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전쟁이 끝나고 하솔왕 야빈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정말 정말 이 꿈만 같은 이야기, 동화책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승리케 하셔서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도움으로 공동체와 가정과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락처럼 바락도 용감하게 싸웠지만 반만 순종하지 말고 드보라와 야엘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100% 순종해서 여러분 하시는 일에 승리가 있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드보라와 야엘처럼 하나님 주시는 복도 하나님 주시는 승리도 하나님 주시는 삶의 열매도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70장 함께